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길 네 번째 열린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시간으로 본다면 금요일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참혹한 사형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피와 땀이 뒤범벅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뭘 다 이루신 걸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몸과 그리고 살을 찢기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당시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바로 전날 그것도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장사 지내기가 없습니다.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사를 지내는 일은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됐습니다. 날이 저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중에 하나는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임박한 급박한 죽음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지만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무덤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서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자신이 죽어서 누워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우신 것입니다. 그가 누워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음의 그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것이고 거기에 주님께서 누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서 닫혀 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된 그 무덤을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2명의 마리아였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 본문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 또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3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했겠다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이 다 지난 후 그 새벽 시간에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한 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끝나버렸구나. 슬픈 얼굴을 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 살았던 그런 동네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각자 제 길로 흩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미 장사되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들은 주님을 위한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깊이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위한 그 일을 여전히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깊이, 그 크기만큼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섬김의 일을 그들은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12명의 이 제자처럼 이 여인들보다 훨씬 주님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요. 더 많은 시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가르침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만 남은 것입니다. 당시 사회 안에서는 이 여자는 선생이나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를 세는 계수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위한 마지막 그 일을 준비하고 섬김을 계속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지위, 직분, 사회적인 명망, 오래 따라다닌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이 있고 그 위에 은사를 구하고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큰 성도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남들은 보지를 못하거나 보고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곳곳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일이야. 내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곳이야.
이렇게 알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뭘 하려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금 이 여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향품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너무나 급박하고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안식일 또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장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어 무덤에 있지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와 난관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러나 앞서 포기하지 않고 먼저 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잘 정리하고 향품을 바르는 일, 여기에는 이미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속일 것을 생각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경비병을 예수님 무덤에 세우고 이 사흘 동안은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이 경비병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무덤에는 그 입구가 돌로 막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큰 돌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를 피한다고 해도 이 돌을 굴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일단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새벽 시간,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 그 무덤으로 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이 섬김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그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돌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덤 안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안 가기로 결정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기로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는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믿음 생활에서는 이 속담, 이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면 간 만큼 은혜를 받고 간 만큼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일 포기하고 이제 무덤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일어난 이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을
이 여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일단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까지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들 눈앞에는 놀라운 일, 아주 이상한 광경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은 무덤 안에서, 무덤 주변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은 어떻게 할까? 이 무덤의 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예상했지만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에는 그 돌이 굴려져 있었고 경비병들은 거의 기절한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무덤 안에 누웠는데 그 누웠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 무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고 누인 이 무덤으로부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덤은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무덤으로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명이 열린 것입니다. 죽음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주님께서 달려 죽은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죽음,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굴러갔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그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먼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것은 먼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켰지만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 이 죽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주고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각자 제 길로 흩어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했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의 사명은 죽음을 장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위로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죽음을 잘 수습하고 정리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린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 이 일을 먼저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먼저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린 무덤, 이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한 번 일어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이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이 부활,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장차 나도 부활의 생명을 입을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그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부활장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장차 일어날 일로 확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이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더 큰 소망을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부활의 소망은 이제 우리가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에 매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헛된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 그들이 실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장차 우리에게 확정된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망되는 마음,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